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이며 성도들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를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저들은 거짓 선생이 되어 많은 성도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며 목사는 아니지만 선지자 노릇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기가 종말의 때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아니면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깨달은 것처럼 전하였지만 말도 안 되게 성경과 다르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그들을 말함입니다. 이들이 오늘 말씀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참혹한 결과는 혼인집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바뀐 줄도 모르고 옛날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시대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천국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가 되면 구원에 이르던 유일한 진리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마다
구원의 장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 시대인 구약 시대에는 구원의 장소가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에 구원을 베푸신 은혜 시대에는 구원의 장소가 낙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은 부활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낙원은 장차 부활의 장소입니다. 이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부활을 천국 복음은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천국 복음 앞에서 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때는 구원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낙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장소는 혼인집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장소마다, 즉 아브라함의 품, 낙원,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장소마다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가 다르며 성도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고 낙원으로 가는 천국 복음을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하여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불법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을 이루고 오시는 육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성전에 세우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율법이 성전에서 나오고 있으니 세례 요한도 성전에 세웠으면 사람들이 더 쉽게 믿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성전에 세우시지 않고 광야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전에서 나오는 율법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성전이 아닌 광야에 세우셨을 때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분별할 시대는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성전과 제사장들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성전이 아닌 광야에 세우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며,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율법을 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율법 시대가 끝나고 천국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문제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율법에서 천국 복음으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 요한에게로 보내지 않고 율법으로 올가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진리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시비를 제일 많이 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분노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죽일지를 궁리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들 손에 팔려 결국에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을 맡았던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맡은 백성들마저 진리가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있는 광야로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같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불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낙원으로 가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진리인 율법을 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은 천국 복음 앞에 이미 패하여졌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으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와 동일하게 불법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세례 요한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될 것이며 구원받을 백성들이 그들에게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 성전을 맡았던 사람들이 시대가 바뀐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시대가 바뀐 줄도 모르고 성도들을 천국 복음으로 꽁꽁 묶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혼인집 문 앞에서 저주를 받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 회방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저들은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집 문 앞에서 왜 저들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기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진리가 나왔다면 무하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별도로 광야에 세우셨겠습니까? 그냥 성전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영접할 진리가 성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또 세우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것을 폐하시겠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구원의 진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구원의 장소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시대 교회는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아닌 광야에 별도로 세우실 종들을 통하여 다시 예언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고 낙원으로 가는 진리로 혼인집으로 들어간다고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불법이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며 불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과 함께하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우리의 육체가 죽은 다음 낙원으로 그 영혼이 가서 부활의 때까지 낙원에서 쉼을 얻는 장소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장소는 낙원이 아닙니다. 부활의 장소가 낙원이며 부활한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혼인집으로 말씀하고 있는 천년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재창조하시고 세상 나라를 그의 나라로 만드신 후 천년 동안 다스릴 나라, 그 나라가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부활하거나 아니면 이 땅에 살아있던 성도들이 몸의 변화를 입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마지막에 있을 최초의 사건이며 마지막 사건입니다. 여러분, 몸이 변화되는 것은, 그리고 그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던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구원받을 자들은 몸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몸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낙원 가는 진리와 살아서 변화되는 진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도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은혜 시대에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한 후 낙원으로 그 영혼이 가게 하는 것이 현재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길에 세우실 그 종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세우실 그 종들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시는 종들이 아니라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시는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하나님은 세상에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현재 우리가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 곧 천국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신 목사님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직전까지가 현재 은혜 시대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이며 목사님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목사님들이 시대에 구원의 법이 바뀌는 줄을 모르고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할 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 율법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독사의 새끼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까지 붙이고 다녔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던 귀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마지막 결과가 혼인집 문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래야 교회와 세상에 임할 환난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맡은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종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지만 때를 따라 양식을 그 맡은 양떼들에게 먹이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그 맡은 양떼들까지 죽이는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감한다 하여도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추수하고 알곡된 성도들을 천년 왕국으로 불러들이실 때에는 말씀을 가감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이 되었고 그 가감된 말씀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가감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비진리는 언제나 진리와 비슷하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 22장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못한 자들은 성 밖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언의 말씀에 가감없는 진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